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의 본성, 겉사람이 깨짐을, 파쇄됨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을 기록하신 책입니다. 이 오실 것을 기록하신 것이 구약이고 그리고 오셨음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며 또다시 오실 것을 추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요소라면 두 번째 요소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성경을 그냥 시나리오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발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는
이방 종교 힌두교를 위시해서 불교가 창시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선교사가 죄송합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회중이 이제 회중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멍멍하게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많은 회중들은 감히 그 소리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 그저 잠잠히 있을 때에 이 청년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학벌도 좋고 많이 공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힌두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뭔가 시바신처럼 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계시다라면 나에게 방금 선교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뭔가를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막연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갈 때에 그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가 위에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밭에는 농부가 밭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채소를 심으려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농부가 밭을 갈고 아래로 내려올 때에 아래쪽을 보니까 뭔가 새카만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도랑에 수 없는 개미떼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애들이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그 개미들은 무언가를 물고 열심히 어디론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먹을 양식을 계속해서 바삐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볼 때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농부가 밭갈이를 하는 그 고쟁이를 통해서 이제 거기를 엎어버릴 것입니다. 개미집을 다 엎어버릴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 청년이 볼 때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개미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소리를 질러볼까? 꽥 하고 소리 지르면 개미들이 어떨까요?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쿵 하고 한번 소리를 내볼까? 개미들아, 조금 있으면 농부가 너희 집, 토, 너희들이 사는 이 모든 것을 다 갈아버릴 거야. 어떻게 할래? 이야기를 해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문득 그에게 스쳐간 생각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그가 들었던 선교사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인간들이 지옥으로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농부가 이제 너희들의 땅을 다 밭을 갈아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가 개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개미가 되어야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종의 형체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종의 형체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개미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언어로.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자 말로 하면 성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집사 직분자를 발표할 건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집사가 안 되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으면 그는 이거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이 목사야 너 뭐하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설교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목사야 왔니 이 장로야 왔니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직분이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직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입니다. 들어보셨죠?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IAN이 붙은 말입니다. 특별히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란 말 뒤에 IAN이 붙은 이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I, 대명사로 나, I다. I가 나라는 것입니다. A, 비동사인 M, AM. 비동사인 AM. 그러니까 I am. 마지막 N, nobody.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변화되어야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변화되어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겉사람의 파쇄를 의미합니다.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쓴뿌리들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시기심과 나의 본성들, 쓴뿌리들, 남을 향한 나의 본성들. 이것을 십자가는 겉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껍질을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이렇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내 자아가 생각한다고 했죠. 내 아들이 뭔가를 잘못합니다. 내 남편이 뭔가를 잘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성도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잔소리 엄청 듣습니다. 오늘은 이 넥타이 저랬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인 사람들은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으로, 특별히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도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보고 이런 걸로 촉감으로 느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들은 것이 많아서 나온 것이 많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육신적인 것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나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어쨌든 이 십자가는 겉사람이 파쇄되는 거예요. 내가 보아도 내 혼이 파쇄돼서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영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뭔가 잘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 육신적으로 내 혼을 생각, 이거 꿀밥을 한 대 주고 싶은데. 그래, 네가 잘못해도 나는, 엄마는, 아버지는 죽었다. 그래 알았어 하고 깊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산 것인가. 이제 내가 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생활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체험하는 생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영 속에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양심 영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그렇다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투여될 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선악의 원리, 내 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큰 계획이 있었음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달은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구속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인생이 복된 길,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우리가 조직에 가면 조직의 그 상사한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제가 집에서는 저도요. 제 아내가 옳은 얘기를 해도 가만히 좀 있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부끄러운 얘기.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의 얘기를 해서도 죄송합니다. 어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찬양의 밤을 위해서 찬양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영식 집사님이랑 몇몇이 와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가야 돼서 간식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요 방에 가서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간식 좀 사가지고 가게. 그랬더니 그래 좋아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기쁜 마음이잖아요. 기쁘게 여기를 나갔습니다. 여기를 나가서 나 화장실 다녀올게 하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별로잖아요. 그냥 내려가서 저기가 서 있었어요. 육개장 쪽 여기 식당 서 있어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자가 같이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저한테 제가 받았어요. 나 밑에 내려와 있는데 훨씬 나는 평상시대에 하던 모습 그대로 나 밑에 내려와 있어 혼자. 알았어요. 내려왔어요. 저 밑에 가면 파리마켓가 있습니다. 저 밑에 월드메이드 저 동선 사거리처럼 꽤 멀죠. 제 아내가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식을 사면 꼭 여기 40마트 요 LG인가 여기 가면 카브 딱 돌면 만두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하는데 아니야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는데 그 엄마가 집사님이신데 좀 이상한 걸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해요. 그 얘기 이제 하는데 제가 꼭 거기서 간식을 사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파리파게트 빵을 이렇게 이제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심중에는 이제 제가 그걸 자주 사니까 우리 사모는 그걸 사오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 아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참 겸손하고 그런 사람 같은 거. 네?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하얀 지가 따라오겠지. 그러면 20, 50바트를 딱 돌아오니까 낌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뒤에 뭔가 온다라는 거.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내가 이겼구나. 근데 사실은 제가 저 위에 파리마켓가 있는 걸 알아요. 저 밑에보다 멀어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저 위에도 파리마켓이 있는데 가까워. 같이 가게. 이러면 끝나잖아, 이게.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쓴뿌리 때문에 너한테는 얘기 안 해줄 거야. 끝까지 따라와. 그래가지고
만두집을 쫙 가는데 갑자기 우리 사모가 막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더라고. 뒤에서 나간다! 신혼 때는 무지하게 복종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가야 되는데 저도 이 아련한 곳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올라면 말아라. 뭐 쭉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어요. 파리바게트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빵 먹을 때 안 먹는다. 둘이도 사왔는데 안 먹는다. 우리 정영식 집사님한테 빵 먹자고 해서 딱 갔던데 별 반응이 싸해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빵만 사왔거든요. 단팥빵만. 7개. 그냥 얘기하면 될까? 얘기하면 될까? 그게 뭐라고? 저는 그 순간까지 못 느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감싸주며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요? 다음번에는 여보 내가 여기 파리바게트 있어. 이 정도까지 변화될 거라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행복해질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행복해질 거예요. 아들도 감싸주고 남편도 감싸주고 아내도 감싸주고 행복해질 거예요. 저도 바꿀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멘. 이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겉사람이 파쇄됐기 때문에 여보 빵집 있잖아. 파리바게트 여기가 더 가까워.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덜 깨진 사람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왕창 깨져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창 깨집시다. 왕창 깨집시다. 우리의 본성이 왕창 깨집시다.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은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활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가 본질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있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나 중심의 복음입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을 향해서 가는 거고 내 육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고난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를 생각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2005년에 오카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불과 14년이 흐른 시점에 오카노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 이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있는 복음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건강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있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생활에 있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몸을 내주신다라는 거 이해 안 돼요. 하지만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을 자족하게 돼요. 어떻게 하게 돼요? 자족하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명랑하게 삶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공중에 사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송년회를 몇 개 송년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와 함께 이 KT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퇴직한 선배님들, 저희 특별히 학교 선배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송년회를 했습니다. 그들은 셋이었고 저는 한 명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선배님들은 욕순이십니다. 퇴직을 하셔서 내가 현직에 있으니 제가 밥을 사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아주 좋게 모였죠. 그 셋 중에 한 분은 유명한 기독교 거기에 리더이십니다. 목사님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하신 영빨이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안산에서 이제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재정부는 집사님이에요. 남성교회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시인이에요. 우리나라 시를 써서 등단하신 분. 한 분은 제가 우리 교회를 데려오고 하려고 하는 완전 생감자입니다. 예수님 몰라요? 대놓고 제가 그래요. 선배님, 육수님은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지옥 갈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불교 믿었는데도 그래도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후배의 얘기를 들으면서 있다는 게 기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우리 대화를 쭉 했어요. 대화를 한 3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영성이 충만한 선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막 인용해서 가져와요. 막 대단해. 막 파워풀해요. 내가 들어도 목사인데도 내가 막 쫄려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게 있었구나. 막 대단해. 몇천 명 막 인도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얘기를 듣고 나면. 뭔 주제가 나올 때마다 가르쳐요. 위로가 없어요. 야, 영구아. 이제 후배니까. 야, 영구아. 목회 지금 몇 명이냐? 한 30명 되죠. 제가 누가 그러면 꼭 30명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이 서울에, 저쪽 내탄동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노블레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퇴직 KT 직원들이 어제 여기 와서 커피 파티하고 갔습니다. 이 목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어디 장사집 가는 거에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도 물어봐요, 어제. 여기 몇 명쯤 돼? 30명? 3명 맞잖아요. 우리 30명 이상 되죠. 미국에 있는 데니엘까지 다 하면. 어쨌든. 야, 영과 몇 명이냐? 30명. 그래? 몇 년 됐지? 5년 차요. 야,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집회는 한 몇천 명씩 하지만 우리가 한 300명 되는데, 주일학생이 6명이야.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여성도 하나가 주일학생이 많은 데로 가고 싶다고, 문화시설에 가고 싶다고, 간다고 해서 내가 가라고 했어. 어디로 가셨는데요? 어디로 보내셨는데? 곡반정동의 명성교회. 선배님, 선배님, 그럼 거기 보내면 안 되지.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아시고, 선배님, 안 되지. 내가 막 이랬더니, 6학년 되면 돌아온다고 했어. 이러더라고요. 너네 주일학생이 몇 명이냐? 1명이요. 그런데 재직회 때 내가 좀 마음이 아픈 얘기가 있어가지고, 야, 그분은 가라고 하고 너 목회 그만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회 그만두고 좀 말은 좋게 해요. 좀 휴식기를 가져봐. 큰 교회 가가지고 좀 네가 휴식기를 안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개척을 해봐. 선배님 30명이 중에서 한 명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서 열매가 있어도 귀한데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하고 뭐가 됐을까요? 용서와 사랑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밥을 지금 이렇게 비싼 걸 하는데 그따위 얘기를 해? 이제 꼬인 거예요 제가. 그 선배하고 소득이 없어요. 막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수 믿어요 선배님은? 근데 거기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 집안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도 진짜 정말 기적이야 이렇게 했던 선배.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야 예수 믿는 놈들끼리 잘 싸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온화한 사람이 돼요. 확 변화가는 게 아니에요. 야, 이 목사 저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하니까 똑같아. 말투도 똑같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세요. 옛날에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막 읽습니다. 청년이 막 성경을 막 읽고 막 할렐루야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영생을 아노니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을 잘 막 외웁니다.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 얘기.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십시다. 아멘. 가장 먼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점점점 넓혀서 이 나라와 땅 끝까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